제가 금가루 금리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영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없는 데서 금리발과 금가루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보다는 호기심 천국이라서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금가루 금리발에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옛날에 체험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금가루 금리발을 하기 전에 하나를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갖고 말하는 게 옳나 글라 모르겠는데요. 이제 기독교 신자들처럼 신에 대한 체험이 많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다른 여타 종교는 신에 대한 체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처럼 보기도 잘 보고 듣기도 잘 듣고 또 자기가 들어서 남한테 이렇게 당신 하나님이 이러시래요. 당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던데 이렇게 또 참견하는 종교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내가 어떤 환상 중에 영을 봤을 때는 그 영이 봤을 때는 그게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을 보면요. 그 영이 환상에 보였 것도 있어요. 새로운 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영이 투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영을 보더라도 중요한 건 그거를 보는 순간 그거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영이 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가톨릭 신자가 기도를 하다가 웬 여신을 봅니다. 여인을. 그럼 베개베개 마리아인 줄 알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왜? 마리아인 줄 아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딱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곳에 눈물을 흘린다. 너희들은 그 어린 영혼들이 죽어가고 전쟁과 폭력이 행하는 이 세상을 나는 울고 있다. 너희들은 평화를 사랑하라. 그러면 100% 마리아야. 그죠?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로 믿어지게 만들도록 계속 가톨릭 안에서 미혹을 조장하는 여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 꿈을 꾸었다, 또는 내가 어떤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거를 꼭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또는 어떤 계시를 하지 않고 그 말을 했던 어떤 영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아 넘어가는 거는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기가 믿는 종교 집단의 신이 계시했고 인도했다고 믿는 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이 내 안에 있던 영이든지 그것이 투사돼서 나타나든지 또는 새로운 영이 나한테 나타났지만 이미 나타나서 보였다는 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영적 존재의 행위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렸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로 잠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하면은 껐듯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준대요. 야,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너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걱정 마라. 내가 너 이렇게 하다 하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경험이 부족할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목사님이 하는 소리니까 목사님은 참 신령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잘 받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어떤 영의 속살거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영적 경험이 목사라도 깊지가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믿고 그 영의 음성대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니까 그 영이 주는 계시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사실은 그게 미혹의 영이라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본의 아니게 미혹을 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음성, 또 어느 날 보였던 환상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접고 자기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정직한 대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은사가,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사람한테, 그 무당한테 동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무당은 동자 귀신처럼 행동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무슨 얘기냐?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이 들어오면 인간은 그때부터 그 영이 원하는 목적과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자가 기도를 하고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는 어떤 존재부터 계시를 받으면요, 그 계시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돼갖고 자기는 항상 그 계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데, 만약에 그 계시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거짓 영이 주는 계시에 묶여갖고 미혹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요즘 뭐냐면, 설령 계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어떤 영적 존재가 나한테 줬네? 그리고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 계시에 묶여갖고 묶이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뭐 솔직히 대부도 바닷가를 내고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쓰니까 좀 자유하게 어떤 계시적이나 종교적인 것은 얽매이지 말고, 나는 인간이니까 너무 영적인 것이나 영에 대한 걸 몰입하지 말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날 때는요, 이렇게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신유가 되게 강해, 막 안수만 하면 탁탁 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을 신령하게 보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저 목사님한테 저런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줬을까? 백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목사님 안에는 병을 잘 고치는 어떤 영이 들어왔구나. 성령인지 악령인지는 내가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목사님의 인격이 어떠냐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열매가 어떠냐를 보면은 그거를 대충 알아. 일단은 성령이 임하면 인격이 바뀌게끔. 그런데 인격은 안 바뀌는데 은사가 나타나서 치유는 나타나는데 사람들한테 헌금강요하고 사람을 자기의 막 하수인으로 들려오고 막 군림하고 명령하고 말이야. 그러면 그거 은사는 목사고 신유가 나타나고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왔다니까 성령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가지고 신유가 전이 됐어, 내가.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령의 임파테이션 받아갖고 내가 저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넘쳐갖고 내가 신유가 나타났어. 아니야. 그 목사 안에 있는 병 고치는 영이 너한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좀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내가 유튜브보다 깝깝시려서 제가 오늘은 금가루 금리빨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분석을 한다는 건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구체적인 거가 있고 추상적인 게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거는 둘 다 존재하는 실존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거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묘사가 가능한데, 추상적인 거는 분명히 실체는 있지만 묘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을 묘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라 그러면 그 분석이 쉽습니까? 실존하지만. 그러면 맞을 확률도 높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틀릴 확률도 높죠. 더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금가루가 떨어졌네? 아니,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거를 영적 분석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의욕적이라서 이런 걸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지금은 별로 의욕은 없지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감정, 그 불타는 감정을요, 형상화시켜서 표현한다면 황금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이라는 것은요, 인간 욕망의 원형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금으로 상징되는 부와 번영, 그리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형통의 길을 얻기 위한 역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선악과일지도 모르고요. 금을 향했던 욕망, 금이 너무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도 보였던 선악과를 따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와를 부추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그 인간의 욕망을 부추겼던 그 뒤에는 사단의 속임수와 계략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에게 번영을 구하고 부를 구해 인간의 그 금을 향한 욕망의 배후에는요, 여전히 사단의 미혹과 부추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날 인간사에 되풀이되는 욕망과 미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프리기아에요,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이다스 왕의 궁전에요, 장미동산에 이제 시종들이 이렇게 장미를 손질하는데요, 술에 취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 누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 세일레로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술의 신이었으니까 뭐 스승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다스 왕이 자기 장미동산을 망쳐버린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밖에서 내쫓은 게 아니라 정성껏 대접해서 돌려보내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너무 고마워서 이 마이다스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마이다스 왕은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이 디오니소스가 그래,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자 마이다스 왕은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가 황금으로 변하고, 그리고 스푼을 드니까 스푼이 황금으로 변하고, 아니 스푼에 접촉된 스프도 황금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황금이 이제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자 물이 먹고 싶어 물을 닿으니까 물도 황금이 됐고, 나무도, 심지어는 자기 딸이 와서 깨어나 주니까 그 딸도 황금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마이다스 왕의 교훈은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갈망은 그 결국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온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다스 왕으로 대변되는 금을 향했던 인간의 욕망은요, 연금술이라는 것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금을 얻고 싶어. 금을 얻고 싶어. 그런데 금을 손쉽게 얻으려면 어떻게 얻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불완전하고 값싼 금속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연금술이 횡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연금술사들이 이거를 값싼 금속을요, 금을 만들려고 해도 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금을 만들지 못하는데 혹시 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돌, 그 신비한 돌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를 찾아내면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신비한 돌이, 그러니까 금이 되게 하는 신비한 물질을 철학자의 돌 또는 현자의 돌 혹은 엘릭시드라는 그 물질을 얻으면 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현자의 돌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은 금속을 금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금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금을 얻고자 했던 욕망은, 금은 못 얻었지만 끊임없이 인간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대 과학의 발전과 화학의 발달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신을 향한 죄의 문을 연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 못 따먹을 텐데 땄더니 신에 대한 죄의 문, 종교 재판소를 개설하지만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삶에 유익한 지혜를 또 얻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이 연금술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비유하기를,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 어디엔가 금을 못 얻었다. 네가 금을 얻으려면 이 포도원을 다 파봐.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금을 얻기 위해서요, 땅을 파는 수고를 했는데 금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땅을 계속 기경을 함을 통해서 풍성한 포도 수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실험은 비록 금은 얻지 못했지만 근대 화학과 과학의 큰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연금술사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맸다는 현자의 돌은 있는 걸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면 없는데 인간이 금을 향해 갈구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꿈을 꾼 것일까? 과연 정말 인간은 어디까지 행해야지 이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1970년 남미 기독교 집회에서요, 사람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요, 마치 전염병처럼요, 남아공 아프리카 어떻게 얘기하지? 그 남단이죠. 최남단의 남아공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빈야드 운동가인 토론토 공항교회 목사 존 아노시 그를 취함한 후에 카나다로 가서 그 집회를 도입하면서 금가루 금리빨이 많은 기독교 집회에 휘날리는 놀라운 이적이 미국과 캐나다 빈야드 계열의 교회에 확산되었고, 그것은 알파코스라는 교회들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최남단의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 목사가 거기서 집회를 했다고 캐나다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더 웃기다는 건 아니고 더 재밌는 거는, 신사도 운동 계열의 교회에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서 안수를 받았던 한국교회 목사님들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2000년대에 드디어 집회에서 금가루와 금리빨이 휘날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공에서 일어났는데 생명력이 없는데, 금가루 금리빨이라는 건 무생물이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게 어떻게 캐나다로 갔지? 그런데 이 생명력이 없는 게 어떻게 안수받았다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집회 때 나타났지?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기독교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될 집회에 웬 뜬금없이 금가루가 날리고 사람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야. 이것은 신사도 운동가 빈야드, 알파코스를 중시하는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였을까? 아니면 신사도 운동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그 옛날 연금술사들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려는 어떤 연금술을 이제 드디어 연금술을 배워서 금을 만들게 된 걸까? 아니면 정말 그토록 원했던 현자의 돌, 신비한 물질이면 금속을 물질로 만든다는 그 현자의 돌을 찾은 것일까? 아니 도대체 기독교 집회에서 금가루 금리빨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 금가루 금리빨 현상이 일으킨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놀라운 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일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펼쳤냐면, 오늘날에 기독교가 조금씩 쇠락해질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 능력을 베푸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푸신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열심히 그런 사역에 매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아공에서 캐나다로 갔을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갔을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까? 이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반대로 금가루 금리빨 현상의 부정적인 기독교 신자들은요, 그런 현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성도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계입니다. 더더구나 금리빨 금가루 현상은
당시 그 금리빨을 했던 사람이 최면, 그러니까 집회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금리빨한 걸 잊어버리고 나도 금리빨 생겼어요 라는 착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집회가 끝나니까 아말감 이빨이 원래 그러니까 금리빨로 변형됐던 이빨이 아말감으로 환원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거는요, 우리가 그 싸구려 있죠, 은으로 된 거 있죠, 이렇게 그거 있죠, 철 같은 걸로 됐는데 헤드라이트가 비치면 그게 마치 구리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금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가루를 수거해서 분석해 보니까 금이 아니라 플라스틱 성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빨 금가루 현상은 거짓 성령의 역사의 조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 집회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빨이 생겨나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이쪽 편과, 반대로 금가루 금리빨 현상은 조작되었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이적이라는 이쪽 편의 주장을 참고하면서 진짜로 금가루가 떨어졌다, 진짜로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는 거 가정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영적 분석과 영분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인도의 초능력자 가운데요, 사티야 사이바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티야 사이바바라는 사람은요, 너무나 초능력이 대단해 갖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손을 탁 움직이면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어떤 의식을 사용해서 자유적으로 물질을 만들고 순간 이동도 하고요, 사람의 질병도 고쳐줬고 날씨도 자기 마음대로 지어야 하는 초능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바닥을 빙글 돌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애라는 재도 만들고 쑥 돌리면 반지도 만들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돈도 만들고 어떤 때는 펜던트, 동전, 과자 같은 물질을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이바바라는 이 초능력자가 한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없는 곳에서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가 뭐죠? 없는 하늘에서 갑자기 떠가고 물고기가 떨어진 일 아닙니까? 그건 정말 초자연적이죠. 그런데요, 일본의 그 마사키 카츠미라는 초능력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입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요, 그게 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귤이라든지 딸기 등을 입으로 넣으면 그게 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마사이 카츠미가 행한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 이거는요, 사이바바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냈죠. 이 카츠미는 있는 물질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만약에 이게 진짜로 가능하다면 신사도 운동에서 나타났던 없는 곳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내 있는 이빨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뀐 그 현상을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금가루 금리빨이 생겨난 영적 이치와 맥락이 같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제가 영분별을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거는요,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뒤에 어떤 영이 있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이부영 교수가 썼던 한국 샤머니즘과 심리학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요, 등장인물의 고통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럼 등장인물의 고통을 딱 읽으면요, 안 봐도 뒷장 열면 이 집안에 무당령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삶의 이력을 보면 안 봐도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영 교수가 썼던 샤머니즘과 심리 분석을 읽어보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보면 다 그 뒷페이지 안 받을 뻔해. 적어놔 여기다가. 이건 무당의 영이야. 그럼 뒷페이지 열면 그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 섬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초능력자들도요, 항상 그가 예언을 잘했다, 예언이 맞았다, 또는 이런 놀라운 초능력을 펼쳤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그 뒷장을 가보면 어떤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어린 날부터 영을 받았더랍니다. 좀 졸리세요? 예? 그래서요, 사이바바나 마사키 카츠미라는 사람의 일생에도요, 아주 영적 존재가 큰 게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바바의 초능력이나 일본 사람 마사키 카츠미가 일으켰던 없는 데서 물질을 만들고 있는 물질이 변형되는 현상은 혹시 인간이 일으킨 현상이 아니라 인간 배우의, 그 초능력자 배우의 역사했던 큰 영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그거를 초월해서 일으킨 놀라운 초능력의 역사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초능력자들이 일으키는 현상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에게 존재했던 강하고 큰 영, 그 존재가 일으켰던 놀라운 이적이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 집회나 알파코스 등에서 이뤘던 금가루가 휘날리고 금리빨이 변형된 현상 역시 그 집회와 사역자, 성도들의 배후에 강하고 큰 어떤 영이 역사하여 없는 데서 금가루와 금리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후에 어떤 영이 이런 것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일으킨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냐, 이들이 말하는 악령이냐, 그 영분별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물질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요, 물질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요, 가시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공기나 어떤 이런 것들은요, 존재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비가시적 물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과 무생물, 가시적인 물질과 비가시적인 물질은요, 모두가 에너지이고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파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물질이면서 에너지, 힘이고 사람은 파장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생각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에너지의 응집체인 인간의 생각이요, 에너지를 발산하면요, 이 세상 만물에 가득한 어떤 영적 에너지 파장과 연합하면요, 그 파장이 물질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치 인간의 생각의 에너지, 행위의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비가시적인 물질 세계와 연합하면 그것이 파동이 돼서 비물질로 있다가 그것이 물질화가 돼갖고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이게 저번에 제가 말한 대로 고대와 현대의 마법사들,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생각하는 것이 실체가 된다, 오컬트 구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해, 네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 실체가 돼서 너의 운명을 바꿔줄 거야, 상상의 힘 또는 염력을 믿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의 업력사상,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동기감흥을 주장하는 사람들, 론다본이 말했던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예요. 우주는 힘이다, 에너지로 돼 있다, 파동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인간도 에너지고 파동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상상과 말의 힘은 에너지를 발산해서 어딘가에 있는 에너지와 결합해서 그것이 물질로 갖고 온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상상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면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이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초능력자 사이바바와 일본의 마사키 카츠마가 일으켰던
없는 데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현상의 영적 원리가 아닌가?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인간의 어떤 행위는 비가시적인 존재의 힘과 결합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물질을 갖고 오고 있는 물질을 변형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영이 들어와야 돼요. 작은 영 갖고는 되지도 않아. 어마어마하게 큰 영이 역사했을 때 가능하다면 신사도 운동에서 일어났던 금가루 금리빨 현상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류에서 일어났던 금가루 금리빨 현상을 일으켰던 영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를 다 휩쓸고 한국 기독교를 다 휩쓸 정도의 큰 영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마법류, 오컬트나 아까처럼 말한 상상의 힘이 말한 자들은요, 그런 에너지를 얘네들은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비인격적인 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원리만 투입되면 그 원리대로 결과를 도출한다. 과학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에너지가 0이라는 겁니다. 0. 무슨 얘기냐면 그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원리를 투입한다 해서 꼭 원리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따지면 인과율에 적용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들이 말하는 대로 되려면요,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와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난 돈이 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생각할 때가 돈이 와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왜 안 그러냐면 그네들은 그거를 비인격적인 힘의 결합이라고 그러지만 영의 결합이야. 영은 자기 의지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모든 원리를 집어넣는다 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어떤 생각을 바라면 그 비가시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와 결합을 해서 물질을 갖고 올 수 있다. 그것이 사이바바와 마사키 카츠미가 일으켰던 없는 데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물질을 바꿀 수 있었다면 동일한 이치로 신사도 운동류에서 금가루와 금리빨이 생긴 것도 그런 영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대신 핵심이 뭐냐? 어마어마하게 큰 영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짜잘한 영 갖고는 이런 물질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따라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없는 데서 물질을 가져올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우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 세면 세상을 뒤집는다. 영이 세면 세상을 뒤집는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기독교를 뒤집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생각은 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영이 있다. 인간의 감정도 영인데 인간의 생각을 표출하면은 그거는 동시에 그 영을 표출한 거란 겁니다. 그러면 영이 인간의 생각이나 기도 형태로 표출되면요, 세상에 가득한 이 영계의 바다에서 그가 표출한 것과 똑같은 것과 연합해 갖고요, 그것이 실제화를 시킬 수도 있고 물질화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사도 운동과 알파코스에서 금리빨 금가루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 집회를 하게 했던 배우의 큰 영, 그러니까 집회를 하게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집회를 하고 사역자와 집회가 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A라는 사역을 하갖고 그 A라는 집회를 열면요, A라는 사역자의 영과 집회의 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영이 이 사역자와 집회를 지배해갖고 그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과 비슷한 일반 성도 영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갖고 만약에 그 집회를 장악한 영과 그 집회를 주관하는 사역자를 장악한 영이요, 비슷한 성도 영을 불러들여서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 굉장히 그 세속의 욕망이 너무나 강한 지금 집회예요. 불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물질 받고 싶고 변형 받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다 받고 싶어하는 욕망의 도가니입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도 그런 욕망에 가득 찼고 그 사역자를 장악한 그 욕망의 영, 그것이 집회와 사역자를 장악하고 그런 욕망을 가진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그 집회는 그 세속의 욕망으로 가득한 영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식의 형태가 결합됐을 때 그때 그 강한 영이 거기에서 없는 데서 그 욕망을 상징하는 금가루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때 아말감의 이빨을 욕망을 상징하는 금이빨로 바꾸어서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표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집회에서 나타난 금가루와 금이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집회에 나타난 금가루, 금이빨 현상은 금으로 상징되는 나의 부와 세속의 번영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명예, 종교적인 어떤 자기가 종교적인 집단에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모든 그 욕망의 에너지가 즉 그거를 갖고 그네들을 조종한 큰 영이 그 집회와 사역자를 장악해갖고 집회를 열게 하고 비슷한 그런 욕망, 그러니까 즉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거대한 욕망의 그 에너지가 가득한 그 생각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 그 욕망의 에너지가 결국은 없는 데서 금가루를 만들고 변형된 금이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왜 이런 금가루, 금이빨이 신사도 운동류에서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왜 신사도 운동에서 나타났을까? 거기가 제일 심하잖아. 거기가 막 기름 부음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막 돈 흔들면서 막 돈이 오라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남아공에서 있다가 캐나다로 왔을까? 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을까? 물질이 영이 전이 됐으니까 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염병이 세균이 어떻게 비행기 이 대륙에서 이 대륙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올 수도 있고 사람의 이동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금가루 금이빨 현상이 남아공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캐나다로 가? 존 아논 목사가 남아공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죠? 남아공에서 그 일을 일으켰던 영이 존 아논 목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그 영이 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영의 짓이다. 그 영이 캐나다에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으니까 들어가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거기 가서 안수 받으니까 그 영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이 목사는 이제 옛날에 그 목사가 아니라 이 금가루 금이빨을 일으키는 영에게 사로잡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류의 사역을 이제 하는 거야. 그 전에 안 했던 걸. 그런데 금가루 금이빨이 나타나 자기도 신령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금가루 금이빨을 만들 정도로 너무나 큰 욕망의 영에게 전이당한 거야. 당신이. 그리고 강대상에서 전이당한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수해제 껴서 금가루 일으켰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미혹의 도구가 된 거야.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그 욕망에 그렇다는 거죠. 그 영분별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대륙을 개척할 때 그 남미에는요 금가루를 칠한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신대륙을 개척했던 그 유럽의 사람들이 그 전설적인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에 가서 금을 찾으려고 목숨 걸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성령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교회에서 기독교 신자들과 목사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를 찾고 종교적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번영을 달라고 그리고 나를 종교적으로 성공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탐욕의 영이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금가루와 금리빨은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영이 아니야. 굉장히 센 영이야. 굉장히 큰 영이니까 이거를 물질을 시키는 거예요. 조그만 영 갖고는 물질화 못 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어느 집회를 갔는데 금가루가 떨어지네. 어머, 여기는 성령의 역사는 신령한 곳인가 봐. 저 목사님은 신령한가 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여기 왜 금가루가 떨어져? 여기 좀 이상한 데네. 그러니까 금가루가 떨어지는 게 사단의 표적이라는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없는 데서 금가루가 떨어졌지? 욕망의 영의 에너지가 물질로 나타났구나. 그러면 여기는 세속의 욕망의 영이 장악한 곳이네. 이렇게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목사, 신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 세상의 부요를 찾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금을 달라, 돌을 달라고 외치니까 탐욕의 영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원하는 돈도 주고 네가 원하는 권력도 주는데 다는 못 줘. 한꺼번에 다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금가루를 한번 뿌려줄게. 그러면 거기에 딱 묶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계신 분들한테 100만 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딱 묶어. 그래서 모두는 못 주니까 금가루를 딱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 신앙이 맞아. 나는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신앙행위를 계속하게 만들고, 그 목사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목사가 이미 그 영에 장악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니까요. 동자 귀신 들어오면요, 애기 소리 내잖아요. 신사도 운동류에 영 들어오면 그 목사님 신사도 운동류에 행동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이 이 목사를 붙잡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의 영이 그런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국 목사가 그 영에 장악돼도 그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어가니까 미쳐 날뛰어갖고 옷 벗고 미쳐 날뛰잖아요. 그 영 나오고 2,000마리 돼지 떼 들어가니까 돼지가 무슨 짓을 합니까? 멀쩡하게 먹고 있다가 걔도 미쳐 날뛰잖아.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이 하는 짓을 한다니까. 결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신사도 운동의 욕망의 영이 한국 목사에게 들어가면 그 영이 원했던 행동을 한국 목사하고 결론이 그 영이 원했던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수하면 막 떨고 막 진동하고 막 웃고 막 같이 막 춤추고 이러니까 똑같잖아요. 미국의 현상이나 한국의 현상이나. 왜? 동일한 영이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데,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상관없어요. 영이 들어오면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가루 금리빨 현상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요를 찾고 그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욕망을 가진 교회와 목사님들, 신자들의 그 영적 현실에 미혹의 영이 금가루 금리빨의 현상으로 현실화시켜준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영적 실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영분별을 못하면요, 아직도 그런 집회를 주관하는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역사해, 성령은 우리 교회만 역사한다고 계속 착각하면서 계속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번영과 욕망과 권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말이 기도 형태를 가졌지 사실은 사단에게 하는 기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깐만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요, 금가루를 사모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집회가 있다서 갔는데 자기도 금가루가 떨어졌어. 저도 그랬어요. 나는 원래 그 집회는 거기 난 교회 다녔는데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가루가 떨어졌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금가루를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금가루가 떨어졌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느 집단을 들어간다는 건요, 그 집단의 영을 접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건요, 그 사람의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영과 나는 흔히 말하는 혼의 결속을 갖고 오고 영이 공유돼요. 근데 강한 자의 영이 이제 약한 자의 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조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분은 금가루를 사모하지 않았지만 그 집회에 참석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 그 집회에 참석하니까 거기에 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을 자기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 놀라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믿고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그 교회를 다니면 이 사람은 이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도나 목회자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자기 안에 있는 기복의 욕망을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부와 번영을 달라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볼 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라. 이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욕망으로 가득한 집회는 사실은 겉은 기독교 신자들의 집회지만 영적 실상은 이방인들의 집회고요. 자기 번영의 자기 안에 있는 기복의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욕망의 신에게 접신되는 그 거짓 사역자에게 안수받으면서 자기의 기복의 신에게 예배하는 집회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았던 패역한 이스라엘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만약에 집회에 참석한 내 어깨에 금가루가 떨어졌습니까? 내가 간절히 그 집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손에도 내 어깨에도 금가루가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그렇게 대부분 100% 믿죠? 아니라는 거죠. 나의 욕망이 물질화돼서 금가루로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저 능력 있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손바닥에 금가루가 가득해. 정말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도 들어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역자의 손에 금가루가 가득하다면 저 사역자는 탐욕의 영에게 심각하게 지배됐구나 라고 분별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았어. 아유, 옆에 박 집사가 한번 그런 집회 가자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내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내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거는 내가 그런 집회와 그런 집회 영과 사역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회가 벌어졌다, 사역자가 있으면 사역자와 그 집회는 하나예요. 하나. 영적으로 하나라고. 그걸 장악한 영이 하나예요. 하나. 그 영에게 접촉돼서 내가 공유돼 갖고 그 영이 일으킨 영적 현상을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금을 찾아 헤매며 금을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부와 명예를 달라고 온갖 비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간절한 욕망에 사단이 금으로 응답을 해줬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착각하면서 또다시 나에게 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세속에 권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내 문제는 좀 해결받아야죠. 솔직히 내가 말한 건 문제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일으켜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딱 묶어버려서 평생을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짓을 했던 사단의 짓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사역자가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역자는 회개하고 그 사역을 멈춰야 될 것이고요. 그런 집회 가서 아직도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성도는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하려고 막 마냥 표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행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게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기도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아주 그냥 신이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나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신이 막 징글징글할 정도로 하는 그 기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으라는 사단의 유혹도 거절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거절했던 것을 거절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구하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경건한 인간적인 신앙적인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 적어도 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삶, 그리고 또 어려워도 내가 자족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은 허락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리빨 금가루의 기름 부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사단이 깔아놓은 난장판에 뛰어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이 생에서 조금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금은 금은방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빨은요 치과에서 찾아야 되고요. 성도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가루와 금리빨을 주어서 결국 사단에 묶인 자들이 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진정 택한 자에게 금가루 금리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다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마지막에 결과가 뭐예요? 금가루 금리빨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아니 영이 뭐 더러워도 축복하지만 말을 제가 좀 잘못했네요. 성령이 주는 건 금가루 금리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성화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세속의 욕망을 찾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걸 꿈꾸기 위해서 교회에서 간절히 금가루 금리빨로 대변되는 나의 욕망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면 그분은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신자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방이다 라고 자기를 영적 진단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사도 남발할 처지는 아닙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도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단의 미혹을 택할 것이냐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나름대로 기독교 신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판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독교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금가루 금리빨에 비추어서 자기를 판단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로써 금가루 금리빨 욕망의 에너지가 물질화됐다. 그런데 그 욕망의 에너지의 배후에는 나를 조종했던 그 욕망의 영이 있었고 그 욕망의 영과 내 욕망이 결합돼서 나타낸 물질화된 현상이 금가루 금리빨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영분별을 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라리 피눈물 나게 투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성화돼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얻는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땅의 열매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